예수의 제자의 미래에는 영원한 미래가 펼쳐져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의 영원한 미래는 상상을 초월하는 아름다움과 선함으로 충만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미래에 펼쳐질 그 삶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선한 겁니다. 그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미래를 보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정말 오늘 이 미래를 꿈꾸면서 정말 기대하며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도 오늘 같이 한번 기억하는 그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의 제자로서 이 생에서 맛보는 충만한 경험은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기대로 우리의 마음을 부풀게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충만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예수의 제자가 누리는 그 충만함, 은혜, 그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이 땅에 우리가 충만한 경험을 하고 있는데 더 큰 우리의 미래, 영원히 펼쳐질 미래, 그걸 생각하면 마음이 부풀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과거와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 되십니다. 하나님과 화평이 되도록 만드셨죠. 현재와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재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것을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재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 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미래와 관련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미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에 이미 우리가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승리, 하나님의 나라에도, 영원한 나라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시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까? 내가 다시 오리라.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셨는데 우리의 천한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바꾸시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금 우리는 천한 몸 안에 갇혀 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는, 그리고 우리가 영혼 가운데 들어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시리라. 저와 여러분은 현재 시민권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천국 시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면 천국 시민이 되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 시민, 이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부끄러운 몸 안에 갇혀져 있지만 완벽하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변화되는 겁니다. 영혼 가운데 우리가 들어갔을 때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보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한순간에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눈으로 보는 그 순간에 한순간에 우리 몸이 확 바뀌는 거예요. 정말 상상치도 못할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요한은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 요한이 어떻게 외칩니까?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는 천국에서 영혼 가운데서 강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는 뭐합니까? 천국에서 창조적인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하려면 미래가 어떤 것인지 마음에 확실히 새겨놔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지나온 인생에 깊이 실망을 하며 살아갑니다. 늙는다는 것을, 나이를 먹는다는 것을 모든 걸 다 상실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틀린 겁니다. 선한목자교회 젊은 분들이 들어오시면 굉장히 기분 좋아하십니다. 애들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왜냐, 거울이 커가지고 교회 입구에 로비에 그냥 거울이 있으니까 그거 보고 막 하고 막 애들도 보고 막 하고 젊은 사람들도 하고. 근데 옛날에 화려한 삶은 가고 얼굴에 주름은 치고 머리숱은 빠져버리고 몸은 희어지고 이런 연세가 있는 분들 선한목자교회에 들어오시면 거울을 보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네, 그걸 안 보시는 분 계신데 상당히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늙는다, 나이를 먹는다, 이것을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뭐가 없어 그런 거죠? 우리의 앞에 펼쳐질 미래의 삶을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늙는다는 굉장히 좋은 거죠. 왜냐? 이 몸을 벗어나게 되니까. 이 몸을 벗어나는 거예요. 기독 신자는 늙으면서 나이를 먹으면서 더욱더 영광스러워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에베소를 갔는데요. 에베소 가니까 예수님이 본인의 육신의 어머니를 누구에게 부탁하셨죠?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제자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린 거죠. 그러면서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산순교자로. 사도 요한은 오래 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요한복음 기록했죠. 요한서신 1, 2, 3서 기록했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 읽으면 읽을수록 좋은 성경이 뭐죠? 하나님 말씀하셨죠? 요한계시록 이걸 기록했습니다. 그래요. 육신적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는 겁니다. 어디서 모셨습니까? 에베소에서. 그 마리아의 흔적들이 에베소 가보니까 있던데, 마리아가 나이가 들면서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우리가 그 로만 가톨릭에서 예수님이라든지 마리아라든지 바울이라든지 또 사도 요한, 사도 베드로 이런 인물들을 그림을 그릴 때 오로라를 그리잖아요. 후광을 그리잖아요. 사실 저와 여러분 믿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후광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요, 아무리 젊을 때 예쁘고 잘생겨도 나이 먹으면서 영광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없어 보입니다. 근데 나이를 먹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있어 보이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뒤에 있는 그 오로라, 그게 누구에게도 있었겠습니까? 마리아에게도 있었겠죠. 나이를 먹는데 너무나 영광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늙는다고 하는 것은 추해지는 게 아닙니다. 늙는다고 하는 것은, 나이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미래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나이를 먹고 죽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볼 때 중요한 것 같지만, 장례식이 너무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으로 들어가는 그런 관문이죠. 제가 죽으면 다들 슬퍼하시겠지만 사실 알고 보면 기뻐야 됩니다. 그죠?
얼마나 기쁜 거예요. 영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뭘로 만들어야 됩니까? 장례식이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렇게는 못하지만 환송식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얼마나 영광이 있는 겁니까? 제가 저희 아버지 장례식 할 때 그때 기억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야, 저희 가문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와서 오셔가지고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하나님의 세키나, 이걸 보게 되는 거죠. 나이를 먹을수록 성령의 사람은 뭐합니까? 익어갈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처럼 성경에 나오는 여선지자 안나를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했던 그 여선지자 안나, 얼마나 훌륭한 여인입니까? 과부가 돼가지고 그 오랜 세월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했던 여인. 상상을 해보면 얼마나 영광으로 충만하겠습니까? 화가들이 그 안나를 이렇게 만일에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후광을 안 그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영광으로 충만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왜 많은 분들이 지나온 세월을 생각하면서 후회합니까? 지나가는 것인데. 많은 분들이 부부가 뭐라고 하느냐, 아휴, 그때 내 말 듣고 여기 투자했어야지, 내 말 듣고 저쪽으로 이사를 갔어야지. 그게 안 맞아가지고 뭐 수십 년 동안 그걸 레파토리로 말다툼, 입씨름하는 게 부부들이 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판단 미스한 것 때문에, 그리고 내가 계획한 것을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나는 뭐 한 게 없다, 이룬 게 없다 그러면서 실망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착각입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죽음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의 통과하는 관문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펼쳐져 있습니까? 영원한 미래입니다. 아름다움으로 충만한 미래, 선함으로 충만한 미래, 이것을 정말로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뭘 고민합니까? 우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본능적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세월이 얼마나 빠릅니까? 제가 지난주에 저보다 10살 적은 형제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지? 예, 목사님, 너무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월이 막 빠르게 지나가고 하죠. 사람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주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과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은 우주의 미래,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죠. 그 과학자들은 뭘 꿈꿉니까? 영생을 꿈꾸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많이 발전시키고 화성이라든지 뭐 이런 걸 자꾸 찾아서 인류가 보존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꿈꾸는데, 근데 그들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개인의 영원한 미래에 대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해답이 없죠. 우리의 영원한 미래에 대해서는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주의 미래를 지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결정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원히 펼쳐질 미래에 대해서 정말 마음에 새기게 된다면 정말 실망하고 낙심하고 늙는 것에 대해서, 나이를 먹는 것에 대해서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살아오면서 너무 아쉽다, 그 판단 미스라든지 여러 가지 내가 이루고자 했는데 이루지 못한 이런 것 때문에 회한해졌고, 이런 게 없어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미래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걸 정말로 믿는다면 나이 먹는 게 좋은 거죠. 늙는 게 좋은 거죠.
죽는 게 영광이죠.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죠. 나이를 먹는다, 이거는 늙어간다, 이거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죠. 두 번째입니다. 우주의 현재와 미래의 과정은 물리적인 감각으로 식별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 우주의 현재와 미래의 과정, 물리적인 감각으로 식별될 수 없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 이 우주의 현재와 미래의 과정이 결정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의 인격과 말씀을 통해서 인간 역사에 분명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는 예수님의 인격과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오픈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는 변화산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분명히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여러분, 구속사의 정점이 되는 사건이 뭡니까? 바로 변화산 사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바로 그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지 8일 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딱 데리고 변화산으로 쫙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얼굴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기도하시는 동안 얼굴 모습이 영광스럽게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은 하얗게 빛이 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누가 입게 되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입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볼 자들도 있다고 했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걸 눈으로 보게 된 거죠. 바로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변모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했죠.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습니다. 자다가 이렇게 잠결에 깨가지고 보는데 충격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겁니다. 변화되신 그리스도의 영광, 얼굴이 바뀌고 옷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된 겁니다. 그때 영광의 구름이죠. 자연 구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하늘로 모시고 갔던 그 영광의 구름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덮었습니다. 엄청난 경험을 한 겁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뭘 경험한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겁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사실 훗날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모형이죠. 우리는 시간을 벗어나 영혼 속으로 들어갈 날이 옵니다. 지금은 우리가 시간이 같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영혼 가운데 계신 분이잖아요. 인간은 지금 시간 안에 있는데 우리가 죽는 순간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영혼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시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영혼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서 보았던, 목격했던 그 얼굴이 바뀌고 옷이 희게 바뀌었던 예수님의 모습 있죠? 그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걸 정말로 우리가 확신하고 성경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인다면 나이를 먹는 거, 늙어가는 것을 미래가 없다고 여길 수가 없죠. 죽는 것이
미래가 없다고 여길 수가 없는 거죠. 나이를 먹어서 이 몸이 부서지고 이 몸을 벗어나는 것은 굉장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죠. 그때 어디로 이끌려 올라갔습니까? 삼층천 셋째 하늘로 천국으로 올라간 겁니다. 본 겁니다. 영광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일어나서 어서 죽고 싶어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실제 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진짜 이 내세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믿는 사람은요, 늙어가는 걸 굉장히 기대하는 거죠. 늙어가는 건 추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선지자 안나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했던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게 바뀝니까? 그러다가 육신을 벗고 시간을 벗어나서 영혼 가운데 딱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이 목격했던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는 변화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입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우리 몸은 썩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부활의 몸은 썩지 않습니다.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지금은 수치스러운 몸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바뀌는 겁니다. 연약한 가운데 뿌려지고, 우리 몸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여러분, 화장실에 자빠지지 않는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제 아내가 자빠지셔가지고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진짜 얼마나 50일 동안, 50일 넘는데 지금 회복이 안 돼가 지팡이 짚고, 이렇게 할머니도 아닌데 지팡이 짚고 다니잖아요. 인간의 몸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근데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은 권능 있는 몸이에요. 아니, 우리가 죽으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늙어서 몸이 사그러지고 이 몸을 벗어나면 얼마나 기쁜 거예요.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세 번째입니다. 이 땅에 있는 예수의 사람들은 영원히 지속될 우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영혼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제자는 영혼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겁니다. 통치하는 거예요.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게 너무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그래 너무 쉽게 믿으니까 깨달아지질 않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이 너무 엄청난 은혜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은혜로 믿어지는 건데, 이 은혜가 진짜 깨달아진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거죠. 상상하지도 못할 아름다움과 선함으로 가득한 미래가 우리 앞에서 펼쳐지는 겁니다. 현재 물질적인 우주가 있죠.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건요, 하나님 나라의 한 요소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재의 우주 안에서 지금 영광스럽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뭘 하고 계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할 처소를 마련하고 계신 겁니다. 이 처소 마련되시면 다시 오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누구를 데리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나팔이죠.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멘션이 많아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거기를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는 영혼 속에서 뭘 하게 될까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지속되는 창조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영혼 가운데 계시죠? 창조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동참하게 됩니다. 영원히 지속될 우주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자가 되는 겁니다. 통치하는 거예요. 왕노릇 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엄청난 은혜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지금 우리의 신분이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6절 하늘에 있는 겁니다. 하늘 지성소에 우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영으로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미래는 무엇입니까? 통치자가 되는 겁니다. 왕노릇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에게 있어서 늙는다는 것은 영광스러워지는 거죠. 제가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연세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 보면 충격받을 일이 있습니다. 야, 정말 찌드 계시구나. 찌드신 분들 너무 많았습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고집스럽고 악하실까? 얼굴 보면요, 눈 안 보면요, 고집, 악독. 우와, 눈과 얼굴에 그냥 고집과 악독과 탐욕과 음란까지 그냥 꼭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신자들은 누구처럼 얼굴이 바뀝니까? 예수님처럼 선함과 아름다움, 여유로움, 충만함, 영광,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때문에 현재의 차원에서의 삶에 우리는 작은 일에 신실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보험회사처럼 실적을 내야 됩니까? 너 실적 안 내면 안 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신실하냐, 충성스러우냐,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운전해서 가면 거의 만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이 뭐냐? 청소 차량. 따라가면 냄새는 좀 향기롭지 못합니다. 근데 제가 늘 청소 차량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늘 감사해요. 지구에서 저분들 참 중요한 분들이네, 이 생각을 늘 합니다. 만약에 저분들이 안 계시면 새벽마다 느끼는 거예요. 저분들이 안 계시면 도시는 어떻게 됩니까? 쓰레기장이 되는 거예요. 경찰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야, 경찰이 참 중요하네, 그 생각을 늘 합니다. 검찰도 참 중요하네, 이 생각을 하고, 군인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의사들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세상에 선생님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분들이 누굽니까? 어머니들이죠. 어머니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우리는 뭘 보여드려야 됩니까? 신실함이죠. 충성스러움입니다. 그 작은 일에 대한 신실함은 많은 일을 맡을 수 있는 인격을 우리에게 길러줍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 주인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보니까 와서 주인의 기쁨을 함께 누리라는 말씀을 주인이 하고 있죠. 그 주인의 기쁨이 뭡니까? 모든 차원에서 선한 것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결국 영혼 가운데서 뭡니까?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왕노릇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있다는 것은 참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위대한 천국 비유의 결론으로 인용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다니엘서 12장 3절인데
마태복음 13장 43절입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 이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밝음은 뭘 의미합니까? 언제나 능력과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능력이 넘치는 거예요. 에너지가 넘치는 겁니다. 굉장한 거죠. 이것이 예수의 제자의 영원한 미래에 펼쳐질 삶입니다. 결론 맺습니다. 예수의 제자의 미래에 펼쳐질 삶은 너무나 아름답죠? 너무나 선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인생을 사시며 복음을 전하는 능력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